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11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가을이 끝자락으로 가고 벌써 쌀쌀해진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이 월요일 아침,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어떤 회유와 협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믿음으로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의 지조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사회가 떠들썩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기업가가 운영하는 크리스찬 웨딩 업체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웨딩 세리모니와 웨딩 케이크와 사진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는 것으로 유명한 업체였는데 어느 날 그 업체에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단체가 의도적으로 동성 커플의 결혼식에 대한 모든 세팅을 크리스찬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장님은 저의 신앙 양심상 저는 동성 결혼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크리스찬 기독교 웨딩의 이런 형식으로 이런 양식으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못하겠으니 다른 웨딩 업체를 가서 이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쩌면 사업상 고객이 될 수 있는 그 커플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동성 커플과 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결합해서 차별금지법으로 이 단체를 고소해서 결국은 재판 끝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때려서 이 크리스찬 기업가는
파산을 하고 완전히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정말 건실한 기독교 기업에서 하루아침에 아주 소수자를 차별하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바뀌고, 그리고 모든 재산과 모든 기업체와 사업체를 다 날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그냥 내가 꼭 그거를 동성 결혼을 지지하지 않아도 그냥 한번 해주고 말지 뭐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쩔 수 없어. 고객의 비위를 거슬렸다가는 이제 비즈니스 망해. 그냥 교회 가서는 내가 열심히 믿음을 생활하지만 내가 사회 속에서 내 직업적인 방식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블루오션의 고객들까지 확보해서 동성결혼을 위한 특별한 세리머니를 따로 기독교적으로도 준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장님은 자신의 모든 명성과 부와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걸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나는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금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탄생한 미국에서조차도 이렇게 위험한 일이 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니엘과 또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과 선택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설사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의 꿈을 맞추고 그 뜻까지 해석해 준 다니엘. 정말 놀라운 스토리를 지금 요 며칠 동안 다니엘서를 통하여 읽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죠. 그 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이 역사와 모든 제국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질 않나? 2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방의 제국의 왕이 하찮은 피식민지의 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청년에게 절을 하질 않나, 그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질 않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다니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을 각 지역의 지방 장관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못 가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금 이 제국의 황제로서 놀라운 심각한 교만과 죄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세워서 그것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온 제국에 지금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환산하면 높이가 한 27m 되는 것입니다. 27m, 와, 어마어마한 높이죠.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한 4개, 5개 정도 이렇게 쌓아 놓아야 될 정도로 한 10층짜리 아파트 정도 높이 정도 되는 그 높이를 지금 금으로 만들어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것에 다 절하고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져 화형에 처하겠다. 아주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협박을 하게 이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황제의 칙령에 다 순응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히브리어 본명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은 내가 제국의 황제의 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그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그들은 고발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왕 앞에 불려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대노합니다. 감히 누가 내 명령을 거역하다니.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아마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 호의를 베푼 것인지도 모르죠.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켜서 이 신상 앞에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만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더 뜨거운 풀무불에 다 집어던져 죽여버리겠다. 어마어마한 협박과 또 동시에 회유를 같이 던집니다.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와 하나님, 옛날에 잠깐 자기가 높였던 하나님을 다시 폄훼하는 발언까지 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너희들 믿는 신, 그 신이 너를 구해줄 것 같아? 나보다 셀 것 같아? 이런 어마어마한 교만한 발언으로 하나님의 능력까지 폄훼하는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결국은 제국의 포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이런 위기에 빠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냈을까요? 우리 그 돌파해낸 이들의 믿음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중요한 교훈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에 있어 초창기부터 조금의 양보와 조금의 타협도 하지 않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재고해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황자가 얘기하면 저기 한번 제가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한번 결정을 내려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목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거는 아닌 건 아닌 거야. 초창기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들의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배워야 합니다. 초창기부터 믿음의 확고한 선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타협의 여지를 남기고 여러 가지 여지를 많이 남기면 그 순간은 모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올무가 되어 우리를 더 발목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하와는 초창기부터 No!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초창기에 단호하게 대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와가 여지를 남기자 아마도 죽을까 하노라 혼돈을 가져오자 뱀은 그 틈을 가지고 하와를 공격하고 결국은 넘어져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에게 악한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유부단하게 머뭇거리다간 한 번에 우리가 당하기 일쑤입니다. 죄의 유혹에는 확고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갈 때 그 뒷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우리 속에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고 고통만 더 당하고 폭망하면 어쩌지? 적당히 타협하면 저 친구들은 승승장구하는데 큰 소리 치고 있다가 나만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해버리면 나만 나고자가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너무 뒷일을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그 뒷일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그런 패기를 가지고, 그런 지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른 길을 걷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것을 주시리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생각한 방식과 결과를 나에게 반드시 가져다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요청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결과로 더 멋지게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나의 최상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의 최상의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최상의 방법으로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이 점점 소수가 되어가는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방식,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세상의 그 믿음의 방식을 세상이 기뻐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때로는 회유하며 때로는 협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회유와 협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른 길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로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 그 나라의 방식과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믿음과 사고방식을 따르라고 강요받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조롱하지만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방식에 따라 잘못된 길로 가는 길, 그 길이 부귀와 영화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해가 있고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여겨질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결정하고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 있고 믿음의 패기 있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원리를 따라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또 코로나가 많이 다시 유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고통 속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신보영 고사님을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모든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우리 한인경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몸을
굳세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도 벌써 하나님 아버지 벌써 일주일 이상이 지나갑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며 참 바른 길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중직을 뽑는 그런 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꾼이 뽑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동역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